우리 열왕기상 8장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7년 6개월간 성전을 백성들과 더불어 건축하고 나서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별하여 드리는 성전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로 1절로 11절에서는 이제 다윗의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로 옮기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성전 자체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집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빈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7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집을 짓기는 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기쁘게 받는다라는 사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수많은 은과 금으로 7년 6개월 동안 노력을 기울여서 솔로몬이 지은 모든 것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사람을 위한 집이라면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집을 거쳐 삼아 이 땅에 거하리라라는 어떤 표식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솔로몬이 7년 6개월간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1절로 11절 지성소의 법궤를 안치하는 내용을 살펴볼 때에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었잖아요. 시내산에서도 구름으로 임하셨고 또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애굽에서 나온 두 번째 해 첫 달 정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고 세우자 그때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구름의 영광으로 거기 임재해 주셨어요.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지금부터는 너희와 약속한 것처럼 내가 이 성막에서 또는 이 성전에서 함께 거하며 너희의 예배를 받고 너희의 기도를 들으리라.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지 않았다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이 백성들과 7년 6개월간 공사한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의 영광으로 거기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도 기뻤고 온 백성도 기뻤어요. 그렇게 정성과 마음을 들여 구별하여 지었고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표시가 바로 빽빽한 구름의 영광으로 그 성전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27절을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면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재간이 없어요. 인간이 볼 때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이 들어갔다, 사람 편에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수많은 은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백향목으로 짓고 안을 금으로 도금하고 화려하게 무늬를 놓은 것이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하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주신 것들, 하나님 주신 피조물들을 가지고 지은 것뿐이에요. 그것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데 조그맣게 지은 그 전에 하나님이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낮춰서 그곳에 찾아가사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너희가 수고한 것을 내가 인정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솔로몬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기뻤습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 많은 고생도 했겠죠. 그러나 빽빽한 구름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 때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때 모든 수고와 고생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연약한 우리가 지금 성전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는구나. 감격과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몸으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때 그것이 성도에게 더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당연히 복 주시죠. 그런 논리는 하나님 앞에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의 두 번째 부분은 성전 봉헌식에 있어서 법궤를 안치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12절로 2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한 일이 복된 일임을 축복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이 성전 건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걸 12절로 20절 사이에 두 번 말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때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이 성전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그리고 내 아들 때 이것을 허락하리라 말씀하시고,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도다. 두 번 말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 22절부터는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시작이 되죠. 성전을 완공하고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일이 첫 번째 파트, 두 번째가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설교를 행한 것이 21절까지이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53절까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도 2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심이니이다.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지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3,000달란트 금을 드렸고, 그의 영향을 받은 당시 다윗의 신하들도 5,000달란트의 금을 드리고, 그리고 솔로몬과 백성들은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8장 본문에서 세 번씩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시는도다라고 성전 건축을 사람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솔로몬이 세 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 시간에, 지난주 말고 그 앞 시간에 이 부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따라 이 모양 저 모양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한 것은 누가 우리를 도우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다음에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솔로몬도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짓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다 짓고 하는 말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시는도다. 15절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도다. 24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시니이다 라고 성전이 완공되고 또 법궤를 안치할 때 하나님이 구름의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쓰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 앞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과 행사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면은요,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높여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바로 22절로 53절까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22절로 26절까지는 왕가를 위한 기도이고, 또 27절로 53절까지는 백성을 위한 기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왕가를 위한 기도와 그리고 백성을 위한 기도 중에 27절로 30절에 기록된 대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31절부터 기도를 합니다. 네, 30절까지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왕가를 위한 기도인 22절로 26절 말씀 먼저 봅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어디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 제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번제단은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예표하는 곳으로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곧 십자가의 구원을 의지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번제단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자,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펴고. 이게 구약의 기도법입니다. 신약에서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지만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손을 펴는 것은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법이죠. 그러니까 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뭐 손을 높이 들진 않지만 기도할 때 이렇게 손바닥을 보이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놓는다는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숨기거나 내 움켜진 거 없이 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손 들고 나간다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족군한테 항복할 때도 손 들고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내 손에 너를 해야 할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손 들어, 이 말은 무기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기도의 태도. 자,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에서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22절에서는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54절 기도가 끝날 즈음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그 손을 펴고 서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몇 절을 기도하다가는 모르지만 중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손을 펴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무릎을 꿇고 손은 여전히 하늘을 향하여 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간절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23절 기도하는 내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솔로몬은 먼저 자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정한수 떠놓고 산에서도 기도하고 바위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뭔지도 몰라요. 피조물 앞에 복 달라고 그러면 고목나무가 복을 줍니까? 큰들이 복을 줍니까? 기도는 내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군가를 온전히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급한 마음에 내 원하는 소원과 세상의 필요를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내가 다음 주 교회 나가나 봐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바른 기도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기도를 하기에 앞서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묵상을 하고, 또 경건 서적을 읽고 좋은 이런 신앙 서적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따라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별명이죠. 야곱의 별명.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시고, 또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언약하시고, 또 야곱에게도 형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 그곳을 이제 베델이라 이름을 바꾸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언약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루었다라는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 그 말은 자기들의 조상 야곱과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런 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땅 아래로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죄 가운데 빠졌던 그들을 언약을 통하여 구원하신다고 언약하시고 찾아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고 역사를 끝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게 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여 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 내 자손이 가나안 땅에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상징과 예표이죠. 구체적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여럿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씨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 언약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구속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사, 솔로몬 시대는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내 아들 때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성전을 완공하고 지금 봉헌식을 행하고 있죠. 그러나 이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미래는 어떠면 좋은가? 앞으로의 나는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과 딸, 우리 손주들도 이 땅에서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내 때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의 시대까지, 그 마음이 좀 넓은 사람들은 증손주까지, 더 넓은 분은 고손주까지 우리 후손들이 일하지 않고 먹을 양식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부모 유산이 많으면 일 안 해요. 서로 형제간에 그거 더 많이 받으려고 싸우고 의가 상하지, 절대 자자손손이 먹을 것,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하나님 내 시대에 쌓아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로 일생 동안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 손들이 언약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누군가 온전히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3대, 4대 자녀손들이 쓸 것 벌어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언약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계획이 훨씬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복되고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거하는 것, 그가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 주께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참 앞서 15절, 20절에서 두 번 반복한 내용을 여기서 또 말하고 있죠. 성전이 완공된 것은 주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전쟁이 일어나 대적이 침략하면 나가서 싸워야지 성전을 어떻게 지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찾으시고 연병으로 그들을 치시면 백성이 다 죽어나가지 성전을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 짓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 직전에 줄이고 있는데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의 때를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평안의 때를 살게 하신 것은 평안할 때에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로서 살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기회도 주시고 복락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시절, 좋은 것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평안한 때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때가 그냥 소실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셨다. 또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두 번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평행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중요한 것을 반복하되 똑같은 말로 두 번 얘기를 하면 성경에 쓰여 있으면 이거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두 번씩 말했네. 이 뒤에 있는 건 지워야 돼. 사람이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반복을 하되 같은 의미이지만 똑같은 말로 반복을 하지 않고 같은 내용과 같은 사상을 다른 표현을 가지고 반복을 합니다.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평행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있는 대로 이제 반복해서 한 가지 사건을 두 번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셨는데 그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신 성전 건축의 내용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로 2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기 왕가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후손들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절씩 읽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지금 여호와께 드리는 봉헌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4절로 16절에서는 내 후손이 잘못하면 내가 징계하거니와 왕권은 빼앗지 않겠다.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솔로몬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들 시대,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10지파 북국,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쪽 유다 왕국. 그런데 북쪽 10지파는 르호보암 시대에 얼마 지나고서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왕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드린 이 기도가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 보기에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왜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여기 내는 다윗입니다. 다윗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같이 내 후손들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다윗 언약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 바로 그 솔로몬부터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용인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행위를 닮은 그의 후손 왕들이 우상 숭배와 율법을 벌인 대가로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중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는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후손의 왕가의 혈통은 끊어졌으나 하나님은 진정한 왕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권은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이 땅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라고 그래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에서 앉아 이 땅에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그저 다윗의 혈통적인 육신의 자손들의 왕위가 계속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 구원을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 백성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예표하시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이 언약의 깊이가 뭔가 다 드러나지가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가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인간이 볼 때는 인간이 볼 때는 세상 왕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회복되지 않아서 인간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구속의 역사에서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사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27절로 53절은 솔로몬이 백성들 모두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 내용인데, 오늘은 27절로 30절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들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곳에 이름을 두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여기서 원론적으로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자, 27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또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아멘. 자, 여기서 솔로몬은 27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라고 기도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피조세계보다 크고 넓으신 광대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훗날 스데반 집사는 이제 성전의 기능이 다 했다라는 것을 명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로 50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스데반의 말대로 하늘은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와 같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여러분, 발등상이 뭡니까? 왕이 통치의 높은 보좌에 올라가서 그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위에 지으신 하늘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는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크고 광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지은 조그마한 성전에 갇혀 계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시대의 이방인들은요, 자기들이 신들을 위해 성전을 지으면 신들은 거기에 갇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시 이방인들이 지은 신전을 보면 그 신전에 방이 여러 개예요. 침실도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 이렇게 뭐 리빙룸 뭐 이렇게 거실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마치 신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잠도 자고 하는 것처럼 신들의 신전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으면 신이 거기에 갇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또 구약 시대 백성들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성전,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상 집무실, 지상 분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통로로서 성막과 성전을 주신 것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2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성막과 성전에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말이잖아요.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날 한 장소를 지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곳이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그런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한 대로 성막을 지으면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으면 내가 그곳에서 거하겠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찾아오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또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제 신명기 12장 10절로 11절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가져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시되 성전에서 만나 주시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모든 제사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할 공간을 허락해 주신 그곳이 바로 모세에게는 성막이었고 또 솔로몬에게는 만들라고 하신 성전이 바로 그런 장소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곳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성막과 성전 그곳에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으리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의 첫 번째 뜻은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방식부터 인생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분이에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계시는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영이십니다. 그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와 만물과 인생을 지으시고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율법이죠.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율법의 4가지 기능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거룩의 표준대로 섬겨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율법대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자 더 이상 그 율법은 인생이 지킬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율법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정죄의 기능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뭐예요? 나는 이 율법대로 살 수 없다라고 정말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들에게 이 율법은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몽학 선생. 이것이 율법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더 이상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의 법, 삶의 법, 건덕의 법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약시대에 주어지고 복음의 시대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대에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전히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는 성막으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통로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언약의 내용들이 이 다 성막과 성전 제도를 통하여 드러내 주셨죠. 성전에서 먼저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죄로 인하여 내 죄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의 대속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번제를 드린 불을 가지고 성도 벌을 바라보고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제사장들은 숯불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고 하나님 앞에 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대제사장들이 드렸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 백성처럼 성막이나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상징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자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못 나와요. 죄를 지으면 부자들은 소를 잡아야 되고 보통 사람들도 양과 염소를 잡아야 되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도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염소나 양이 얼마나 할까요? 제가 즙을 내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최소한 40-50만 원을 할 겁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회개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죄를 지었다고 양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용서를 받는다고? 에이, 그 양 내가 잡아먹고 키워서 새끼를 쳐갖고 부자가 되고 말지 내가 회개 안 한다. 그 결말은 뭐예요? 그 결말은 뭐예요? 부자가 될지는 몰라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결말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내 죄가 사함받는다고 할 때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문제겠어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달려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면 소와 양을 끌고 와라, 11조를 바쳐라. 여러분 11조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특권을 주 앞에 설 때까지 항상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주일 낮 예배하고 오후 예배 드리는 숫자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주중에 직장 일로 다 바쁘시고 그러지만 수요예배, 금요 기도에도 사실은 예배 드리는 숫자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참배하고 하는 이런 일들, 이 모든 일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가.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우리 또 한 절씩 읽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더 이상 소와 양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몇 절 띄워서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죠. 두 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를 찢으사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커튼을 열어주셨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면전이 항상 열려있는 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특권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짐으로 여겨지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특권이고 영광이고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은혜를 내 심령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전에 한 가지를 구하리니 그것은 주의 성전에 거하여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시편 27편 4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대단한 일인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여 감격과 기쁨으로 늘 우리의 심령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영광과 특권을 누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소와 염소와 양과 이런 번제물들이 아니라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속죄할 대속의 제물이 되사 완전한 대속의 제사를 영단번에 드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을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찢으시고 담대히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너무나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렸는데 주여, 우리는 그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다윗 언약이 예표하고 있는 완전한 구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게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강처럼 넘쳐 흐르는 은혜가 충만한 자녀로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